근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시면 2절에 50장 2절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며칠이 걸렸다고요? 40일이 걸렸고 그리고 이 날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근데 이 기간이 지금 뭐 하는 기간이냐면 미라를 만드는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시체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습과는 다르게 이집트의 관습대로 장례를 치렀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문화를 이렇게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화에는 그 뒤에 배경에 영적인 종교적인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지만 오늘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과의 교제를 위하여 그들의 문화적인 방법들을 용인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물론 그들의 정신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교제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명절 때가 다가오면 소위 그 시월드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렇게 있으시죠? 예. 그래서 만나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급 잘 팔리는 게 뭐였냐면 재작년만 해도 뭐였을까요? 반기부스가 이렇게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느님들이 안 갈 이유가 만드셨는데 요즘은 안 만드셔도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게 그런 여러 가지 여러 문화들 속에 성도로서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있지만 그것들을 풀어가고 또 섬겨가야 할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있습니다. 가끔 전도하다가 이렇게 만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는 것들이 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저 제사를 지내시니까 저희 못 가요. 그리고 딱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사를 안 드리니까 이 가족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려서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욕하죠. 정말 제사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시면 여러분 제사 드리기 위하여 준비할 때 여러분 열심히 가셔서 준비해 드리셔야죠. 거기 가서 내가 절은 하지 않더라도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 온 가족들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섬김이 성도들을 통하여 들어가야죠. 그 문화적인 장벽을 완전히 딱 쌓아버려서 나는 제사 안 드려요 하고 딱 그렇게 발길을 끌어버리면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복음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늘 지혜로운 섬김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열심히 섬기셔야 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요. 그리고 그냥 끊지 마시고요. 뭔가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조심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문들이 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요셉도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집트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었을까요? 왜 미라를 만든 걸까요? 그렇죠. 종교적인 믿음인데 이집트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을 떠나가는데 한 2000여 년 정도 지나면 그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돌아올 때 그 몸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라 만들어서 그 무거운 그 석관에 넣어놓으면 부활을 해도 문제될 텐데 이게 어떻게 할까 하지? 혼자만의 생각. 어쨌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요 이렇게 죽으면 나일강에 몸을 싣고 그 다음에 대추야자 술로 향기가 좋은 대추야자 술로 온 몸을 닦아낸 후에 왼쪽 그 옆구리를 잘라서 이 내장들을 다 뽑아내고 부자들은 그걸 또 그릇에 넣어서 보존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천연 소금을 몸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40일 동안 탈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거기다가 이제 다른 재료들을 다 넣고 한 20번을 이렇게 싼 후에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70일 정도가 이제 걸린다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미라를 만들고 그 미라를 통하여 부활할 걸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생각 잘하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잘 살피고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소리랑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소리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몸에서 나신 걸 믿는 거고요. 그분이 죄 없이 이 땅을 사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믿는 거고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세상 끝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 리스토벨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미주리 대학교의 저널리즘을, 그러니까 기자예요.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예일 대학 법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법률 담당 기자로 살아온 기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사실주의의 인물인 거죠. 근데 이분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하시다가 딸아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목에 식도에 음식이 걸린 거예요. 애가 막 파래져가지고 죽어가는데 막 당황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한 간호사가 오셔가지고 그 하일리법 있죠. 예, 이렇게 뒤에서 해서 명치를 이렇게 잡아 올리는 거죠. 이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하일리법을 써가지고 그 아이가 음식물을 토해내고 아이가 극적으로 살게 되죠. 그게 인연이 돼서 이 간호사와 부인이 교제하게 되고 이 간호사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거든요. 그래서 부인을 전도했고 부인이 세례를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남자분은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어디 있냐? 나는 사실만 믿는 사람이다. 예수가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아내의 믿음을 깨트려야겠다. 교회 못 다니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요,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과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서 이제 돌아다니게 됩니다. 소위 이제 르포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이 그 모든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요.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 나온 게 이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2017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인 부활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증언한 사람이 최초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텔레반 좀 보시지요? 뉴스 보시죠? 여성들을 뭐 취급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엔 오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누군가가 조작하고 싶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성들이 아니라 당시에 영향력이 있었던 어떤 남성들을 앞서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고 싶었다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복음서 모두가 이 첫 번째 증인으로 다 여성들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조작할 의도가 있었다면 전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아이러니이자 유머이며 놀라운 가치이다. 그분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행위인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일을 할 때에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그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확연한 증거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굉장히 해를 입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증언하고 그 복음을 증언하면서도 그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부흥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유다가 사라진 후에 새로운 사도를 세우면서 선포한 것입니다. 뭘 증언할 거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들에 있어서 중요한 사명이었던 거지요. 사도행전 4장 2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주된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33절에서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을 우리가 많이 증거합니다. 우리 죄값을 그분이 다 치러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복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쁜 소식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도 부활한다고요. 아멘.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안에 있는 성도의 담대함인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죽은 자들을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빈단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라.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요 미라를 만들어 놔야 부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됩니까? 미라 하나 만들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화장하시는 거 싫어하는 성도분들이 계셔요. 이거 다 태어나면 부활 때 어떡하냐고. 여러분 시체 기증을 해서 장기 기증을 해서 내 장기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냐 별 걱정을 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티끌 가운데서도 주의 종들을 다 발견해내시고 이끌어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아셔요. 우리도 부활의 그 담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요 그 죽음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요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알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봉효진 자매가 지금 뇌출혈과 뇌 경색이 같이 와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혹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더 큰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올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로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종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성경의 부활의 장면을 조금 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성경의 부활은 약간 좀 다른 측면을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 분명한데, 그런데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뭐 미라를 만들어 준비해 놓은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유가 뭐냐면 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오늘 13절에 보면 그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활이 심판 앞에 서는 부활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심판 앞에 서는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될까요? 절망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천국의 은총을 누리게 될까요? 아니면 그 죄악의 지옥 가운데 빠지게 될까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이제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바꾸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만일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고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딱 서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죄진 적 없어요 라고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죄진 적이 없어요 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 입으로 대부분 인정을 해요. 뭐냐면 양심만 가지고도. 여러분, 분명히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고 죽음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로마서 2장에 가면 그들도 양심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좀 나아질까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대로 이런 것이죠. 너의 도덕의 기준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그러면 할렐루야를 외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나의 인생의 기준을만 가지고 봐도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죄 없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거죠. 오늘 그것이 우리 양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부활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살아날 것인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절망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우리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절망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자존감이 있고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세요? 자존감이 강하신 분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존심이 높은가? 난 자존감이 높은가? 여러분, 이제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요, 혼자 두면 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섞어 놓으면 문제가 일어나요. 관계가 서툴러요. 그리고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이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이지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듬어 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쉽게 소위 이제 섭섭해집니다. 이제 마음이 쉽게 상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보니까 어느 상담하시는 분의 얘기가, 이 부부가 화목한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 자존감이 높대요. 부부가 화목한 관계에서 자란 아이들의 심령이 자존감이 높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존감이 높으시죠? 할렐루야? 네. 제가 뭐 가족상까지는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미안한 마음이 뭐 조금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자존감이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우리 형준이한테. 형준아, 너는 자존심이 높은 것 같니? 자존감이 높은 것 같니? 그랬더니 자기는 자존심이 높은 것 같대요. 이게 자존감이 낮다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요. 모두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언제 자존감이 높아지냐면 나의 어떤 선택, 나의 어떤 수고, 나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과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지를 받고 자란 분들이 자존감이 높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행위로 판단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나의 업적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을 보고 판단을 하고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통해 판단을 합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음악을 통해 성공하고 싶었어요. 음악을 통해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그 음악대학에 꼭 들어가기, 그래서 제가 막 음악적으로 성공해서 화려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간절히 음악대학에 붙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딱 던지신 질문이 뭐냐면, 너 떨어지면 어떡할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한참 붙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오셔가지고 뜬금없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그런데 느낌이, 너 원하는 이거 떨어지면 신학교 가라, 그런 느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분이 내가 신학교를 가야 한다? 그러면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막 미국의 큰 신학교를 가서 막 박사학위를 따고 국내에 들어와서 막 그 대형 교회에 막 초빙을 받아서 막 이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딱 발견이 된 거죠. 아, 내가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종으로 드려지는 삶조차도 나 스스로 성공하고 화려하게 살고 싶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분 말이, 아, 페라리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예,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더래요. 하나님께 정말 온전하고 좋은 것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하니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온전해지고 더 거룩해진 모습이 아니었을 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 앞에 서니까, 그분의 사랑 앞에 서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태초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쁨이,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자존감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을 만날 때, 기드온, 그 사사 기드온 말입니다. 지금 마치 일제시대처럼 나라가 망해가지고 뭐 타작만 하면 와서 추수한 줄 알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즙 그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으니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강한 용사여 하고 부릅니다. 근데 기드온은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가문도 작거니와 나는 우리 가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근데 저를 통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 강한 용사여 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내가 발견될 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뒤에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목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밖에 나가서 막 울고 온 거예요. 목사여도요,
밖에 나가서 자녀가 맞고 오면 기분이 상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누가 때렸어? 그리고 애를 데리고 나갔죠. 애를 데리고 나갔더니 그 6학년 등치 큰 형아가 이 1학년 아이를 때린 거예요. 이제 일러주려고 데리고 나갔죠. 이제 아버지가 이게 뒤에 딱 서 있고, 근데 아빠 옆에 있다가 갑자기 1학년 아이가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6학년 아이 정강이를 발로 그냥 꽝 차고 저벅저벅 와서 아빠 옆에 딱 쓰더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죠? 뒷배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무서운 거지요. 그 등치 큰 형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는 거지요. 내 뒷배가, 내 아버지가 지금 내 옆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냥 죽어서 경험되는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 살아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선하신 그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어 이 심판 앞에 서야 할 그때에 그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것은 내 행위와 내 노력으로 그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어 내가 해놓은 어떤 노력, 내가 만들어 놓은 미라, 내 수고와 애씀, 그게 아니고요. 값없이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대요. 할렐루야. 아까 부활하여 모두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행위대로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 진노를 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열린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아도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게 되었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앞에서 죄송해요, 쫄지 않게 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게 하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다른 길을 주신 거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존재인 것을 믿게 될 때, 나를 위협하는 그 거대한 인생의 파고가 내 인생에 덮쳐올 때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그 산을 넘고 또 넘어야 할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지만, 제가 가끔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 제자들이 막 풍랑에 이르러 막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 주시어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물론 갑자기 막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점점점 가라앉아 들어갔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고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고가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로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파도가 치고 있어요. 여전히 나를 무섭게 하고 있지만 마땅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물 위를 걷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파도를 주께서 친히 잠잠하게 하시는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속에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피할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원래 여러분, 그 보좌 앞에 나가면 그 심판 앞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조차 뛰어넘으신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인생의 파고를 뛰어넘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글을 참 좋아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은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인생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항의하듯이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 계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부활은 어떤 신앙의 고결한 높은 수준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지요. 그분이 업고 계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하고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또 걸음을 내어디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우리의 과거의 슬픔과 고통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를 업고 안고 계실 뿐 아니라 오늘 나를 인도하실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업고 계시고 안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외로워서 내 인생의 걸음, 나 혼자 걷는 걸음 같은 그 순간 말입니다. 그게 내 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었다고요. 부활의 주님, 오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영혼을 열어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두려움 앞에 매몰되지 않도록 부활하여 살아나에게 함께하고 계신 그분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 살고 이 부활의 증인 되어 우리 가족들과 온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